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복습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배운 거 복습.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 우연이란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한 인격, 덕은 산같이 인격은 바다같이 덕산격계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돈만 바라보면 안 되겠지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질서에서 질서로 7단계의 질서로 창조하셨다.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죠. 오늘은 5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약 10번 나옵니다. 아마르라는 단어는 말씀하셨다는 동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바르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명사. 하나님의 말씀, 유명한 단어지요. 이 세상은 말씀께서 창조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인해 생겨났고 이 세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예수님을 이 마태복음에 툭 튀어나오는 분 또는 십자가를 진 구원자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오율입니다. 오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아까 태초에 봤지요? 그 아르케, 여기도 아르케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여 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지요.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아담에게 이 선악과 먹지 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속 말씀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지구가요 하루에 시속 아니고 초속으로 30km씩 이리 달려요. 그리고 이 태양계는 초속 1초에 200km를 은하계를 돌아다녀. 이 은하계, 이 태양계가 1000개가 되면 1000억 개가 되면 은하계가 되는데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되면 또 옵저블 유니버시티 우주가 되네. 요새는 다중우주라니까 우주가 몇 개 되지요. 이 우주가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달려도 안 끝나. 근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으로 보존하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우주,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으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운행하고. 저 말은 뭐 아무도 안 듣던데. 대단한 일이지요. 네. 자, 이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네.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한테 얘기하고 노아한테 얘기하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거든.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한 분이 직접 오신 거지.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전화를 계속해도 이제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찾아가야 되니까. 네.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하고 이제 안 오면 이제 찾아가는 거지요. 네. 자, 찾아오셨어요? 자, 직접. 네. 자, 찾아오셔서 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 진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예.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또 천국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어떻게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고쳤을까? 말씀으로. 뭐라고요? 자,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네, 자. 38년 된 병자. 여기는 이제 천사가 물을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번쩍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예. 자, 이분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뭐냐면 부하가 100명입니다. 장교입니다, 장교. 한 중이 소위됩니다. 네.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 그러니까 대령쯤 됩니다. 이 백부장이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종, 하인이, 노예가 아팠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착하니까 예수님이 좋다. 그럼 니네 집에 같이 가자. 같이 가보자. 했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되고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보다 믿음 좋지요. 우리 집 안 와도 돼. 안 와도 되고요. 선생님, 랍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으로 종이 진짜 나왔어요. 네. 자. 바다와 바람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신 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맞지요? 네. 풍랑이 왔는데 고요하라 잠잠하라. 인생의 풍랑이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뭐라고요? 말씀. 인생의 풍랑이 왜 오는 줄 알아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설교 안 들으니까 뭐가 온다고요? 인생의 풍랑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풍랑을 일으키는 분도 예수님, 고요하고 잠잠게 하는 분도 예수님.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설교 안 들으면 인생에 뭐가 온다고요? 풍랑이 온다. 네.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말씀으로. 유대인의 무덤은요, 땅을 파는 게 아니고 이 벽 있잖아요, 벽. 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벽을 막 파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아요. 막는데 저기 이제 돌을 치워라 해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이제 걸어 나온 거지요. 예. 근데 만일에 저기에 나사로 말고 다른 사람들 많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오너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좀비들이 다 이제 부활해서 나오는 거지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나오너라 했으면요, 다 나오는 거지요. 근데 나사로면 나오너라. 나사로 이름 불러갖고 나오너라 했는데 나사로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대.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좀 쳐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격이고 여러분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은 커뮤니케이션을 말씀으로 한다. 말로. 맞잖아요. 그 하나님 당연히 말하지. 말을 한다고요. 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이신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보존하고 운행하고 지탱하고 섭리하고 다 계신다. 말씀으로. 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병자들을 값없이 치유해 주셨다. 맞죠?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치유받았다고.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사랑 탱크 듣고요. 사랑 탱크 충만해져 갖고요. 그 사랑 탱크를 남편한테도 전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또 저기 시누이 말씀으로 이 사랑 탱크 이것도 그분들에게도 전하고 싶고 그러더라고. 와, 제가 목회는 못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오늘 힘이 좀 나더라고. 오늘 목소리 좋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지. 예, 말씀으로. 예. 자,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냐? 말씀합니다. 뭐 한다고요? 말씀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 들은다고. 말씀은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뭘로 듣는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볼 만큼 바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라도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 절대 안 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자신의 종들을 세워서. 자, 그래서 우리 창성교회의 신앙은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설교 있잖아요. 설교의 비중이 가장 크겠지요. 설교를 듣고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제하고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잘 없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런 교회는 21세기에 진짜 없습니다.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기 있는데요. 아이의 뼈가 자라는지 안 보이지요? 지금 우리 예빈이 5살이죠. 4살이요. 4살. 근데 저 아이가 뭐 먹고 자랍니까?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자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안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란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된대. 말씀이 떠오르게 한대. 며칠 전 청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래에 11가지 얘기했는데 11가지 그대로 다 되네요. 제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라서 내 귀에다가 무슨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어제 저번 주까지 12가지 다 맞추는 줄 압니까?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 우리 청소년, 청년 할 것 없이 계속 말씀 배우게. 오케이. 자, 여러분, 가족 단톡방이 있고, 또 아이들이 서울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뭘 하면 되냐면, 양재범 집사님하고 제가 올려주는 말씀을 계속 보내요. 단톡에다가. 결국은 읽어요. 1000번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은혜 받거든요. 제 말 이해돼요? 긴 거는 아이들이 안 봐요. 요즘 아이들은 안 보여요. 길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한 거 그런 거 안 봐요. 장재범 지사님 올리는 말씀을 제가 다 모니터링 합니다. 혹시 이단이 잘못 보냈을까 봐. 분명히 그 재범 지사님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누가 이제 보내주는 모양인데, 예, 컴퓨터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주 건전한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통합측이나 고신이나 이런데. 예.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다 합니다. 그 말씀을 가족 단톡방에 계속 서울로 보내라고. 보통 요즘 아이들 서울 있지요? 울산으로 보내든지 보내라고. 그러다가 한번 땅 걸리면 0.1초 만에 은혜를 받는다고요. 믿습니까? 그 아이들을 말씀이 가까이 하도록 계속 부모가 노력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말씀 중심의 교회다. 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오는데, 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듀트로노미,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재조명했다는 거예요. 되풀이 신자를 씁니다. 듀트로노미. 알겠지요? 반복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반복했는데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신명기적 역사관이 구약 성경의 60% 70%를 차지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건강을 찾고 번영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질병에 걸리고 멸망을 당하고 죽음을 임한다는 그 얘기를 구약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를 다윗, 사울, 요시야, 히스기야 얘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번영하고 생명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질병과 멸망과 사망이 임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그토록 싫어하실까? 예. 아담이 맨 먼저 지은 죄가 뭘까요? 예, 불순종이지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었지요? 네,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이 싹군들이 자꾸 이거 복받는 비결이라고 공식으로 써먹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지금 잔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번영하고 창성해지는 복들이 그냥 따라와요. 따라와. 믿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혹시 돈 때문에 힘든 분, 몸이 아프신 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걸 보라고요. 보고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뺑뺑이 돈다 안 들으면 뺑뺑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나요? 자,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뺑뺑이 계속 돈다. 자, 요거 될 때까지. 진짜예요. 자, 제가 이제 감륜산 기도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수도도 한 3년 넘게 했고, 지금 올해 36년째인데 왔다 갔다. 또 이번 주에도 또 거기 버니엘 신학교인가 거기서 저보고 거기 전교생 그거 집회하는데 오라 그러더라고요. 나 안 간다 그랬죠. 바빠 죽겠던데 그걸 갈 시간 돼요. 제발 오라. 안 간다. 안 가면 또 삐지가 싶어서 가긴 또 가야 돼요. 근데 나 안 간다는데 일단 안 간다는데 아니 왜 저를 불렀나 하니까 감림산 기도원에서 하기 때문에 불렀대. 그러면 교수님들 시켜라 하니까 교수님들 얘기는 맨날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 하니까 내보고 오래. 내가 안 간댔지. 일단 안 간다고. 시간도 없고 이랬는데 일단 모르겠고. 예. 요 감림산 기도원 자 거기 가면요 돈 문제 뭐 부도난 사람 있죠. 300억 부도난 사람도 만났어요. 대우주소 조선이 부도난.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대우가 망할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우조선 부도 수표 받아갖고 300억 맞고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 뭐 이제 살다 보면 의사도 못 고치는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요. 살아보면. 저도 유마치에서 걸렸었는데, 네. 또 하여튼 거기 뭐 다양한 문제로 기도원에 와요. 하여튼 사업 문제, 뭐 교회 문제 다양하게 와요. 그럼 그 사람들 만나보면 상담을 해보면 결론은 뭐냐?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왜 말씀을 몰랐냐? 말씀을 안 들었다.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귀한 시간이 뭐냐?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순간. 이때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라. 매너리즘에 빠져서도 안 듣고 교만해서도 안 듣고 안 듣는 거라. 귀를 닫고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안 듣는 거라. 여기 장로, 목사, 권사들 많이 와요. 교회에 가서 뭐하냐? 폰만 잡는 거라. 왜 이러고 하고 뭐 살아갑니다 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말씀 안 듣는 거라. 감륜산 기도원에 간다고 말씀 안 들으면 부도 나고 요 밑에 3층에 있는 사람들처럼 암에 걸리고 막 다 물어봐요. 여기 권사들 많거든요. 요 밑에도 100%는 아니지만 공통점이 뭐냐? 말씀 안 듣는데. 창성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나요? 들리나요? 네, 그러면 안 가도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안 들으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가족하고 어디 뭐 가는 거 아닙니다. 뭐 건강관리하는 거 다 중요하지요. 그런 거 중요하지만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이 30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라고. 이 30분이 믿습니까?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안 들으면 얼굴이 이렇게 돼. 오케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말씀 듣는 태도나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예. 다른 교회들요 반 이상이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요래 되는 거라. 요래 저기 저주와 질병과 멸망과 사망이 임한다고. 시급한다고. 그때서야 또 정신 차린다고. 또 정신 안 차리는 인간들도 있고. 말씀 안 들으면 요 밑으로 간다. 말씀 들으면 요렇게 된다. 오케이. 쉽지요? 예, 쉽지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얘기할게요. 이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잖아요. 베테랑이잖아요. 그럼 갈릴리는 이제 고기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의 바다에 이제 베드로가 또 오늘 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준비해갖고 그물하고 준비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밤이 맞도록 아무리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낚았네.
자기가 이제 고수인데, 베테랑인데, 아무리 낚시를 해도 밤이 맞도록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딱 이제 해변가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예수님이 창조주고 구원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삐쩍 마른 사람 하나 떡 이렇게 서 있는데, 좀 이찬원 목사 닮은 사람 하나, 삐쩍 말라갖고 저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동남아 사람인지 구별 안 되는 사람 하나 서 있는데, 그런데 이 랍비가 한다는 말씀이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 입장에는 보면, 갈릴리 바다는 내가 여기서 30년 이상 내가 여기 있어 베테랑인데 목수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평생을 물가에서 살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더 가짜 않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딱 듣는 순간 뭐라고 하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계속 보면요, 2배나 찼대요. 2배나. 한 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2배. 말씀을 의지해서.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 하느냐?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없이 가정을 이루고, 말씀이 없이 사업하고, 말씀이 없이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이 없이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어둠 속에서 못 나온다. 이거 어둠 속에서. 밤이 맞도록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은 게 없어. 얻은 것 좀 내놓아 보실래요? 얻은 거. 말씀이 없이 아무리 뭔가 해보겠다고 해봐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밤낮으로 그렇게 고생을 해봐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얻은 것이 없죠. 얻은 거 하나도. 인생만 낭비한, 인생만. 우리 젊은 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부둥을 쳐도 빈손인데, 빈손. 맞나요? 맞아요? 예, 안 맞다잖아요. 맞아요? 예, 다 맞다잖아요. 예. 어른들은 이제 경험해 봤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해답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라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해지고 돈다발을 맞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채워주는 그런 복음의 통로,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깊은 곳으로 내 신앙과 인생을 파. 얄팍한 데에서 이렇게 뭐 파도 조금 치면 겁이 나서 막 얄팍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수들이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한 사람, 생명을 거는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고 찬양하잖아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깊은 곳으로 가서 나도 정말 복을 받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자라나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다 가시는 창성의 지체들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